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다. 맹인은 시각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내 자신, 그런 나의 모습, 그런 환경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이제 잘못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다, 그 어려움을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이죠. 그래서 함부로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 있죠. 또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있겠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앞도 보고 살아도 힘든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Q예요. 섬뜩하죠? 지금 내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 때 자식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탓해야 된다. 이 IQ, 지능지수,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바뀔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 같으면 자식도 불 같고, 아버지가 온순하면 자식도 온순해지는 거지. 이 두 가지는 이 바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탕. 그 바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바탕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숙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숙명. 이 숙명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운명이죠. 그 운명과 숙명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로 비유해 볼 때 앞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갈 수도 있어요. 맞고 죽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가면서 살 수도 있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숙명은 뭐냐? 화살이 뒤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뭐 운명과 숙명을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관점에서 운명, 숙명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은 바뀔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 바꿀 수 있나요? 돈 많은 부모로 바꿀 수 있나요? 잘난 부모로 바꿀 수 있나요? 이왕이면
저는 이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부가 아니라 갑부의 아들. 같은 부인데 이렇게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아, 이왕이면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 하나에서 10명이 단체로 자는 그런 집이 아니라 좀 방마다 좀 자기 방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친구 중에서 부잣집 아이가 있었거든요. 걔네 집에 가보면은 으리으리해요. 우리는 그때 14인치 조그만 거 놓고 막 열댓 명 모여서 같이 봤는데 그 집은 TV도 17인치. 그때 당시 제 당시에 흑백이지만은 큰 거 놓고 보고 자기 방이 따로 있더라고 가니까. 아침에 밥도 나오는데 친구 집에서 자고 학교 갈 경우에 반찬도 잘 나와. 우리 집은 그냥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 그냥 올려놓든지 그냥 뭐 모든 게 생선 요리야. 꼴뚜기부터 해서 뭐 막 그냥.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은 갖다 팔고 눈이 하나 없든지 뭐 하여튼 뭐 개라도 하나 다리가 잘려 나갔든지 이런 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먹는 거죠. 이왕이면 어부의 아들이 아니라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바꿔요. 다른 나라로 맨날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또 내 자녀들도 보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어쩌면 목회자 자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뭐 좀 잘못해도 야 니네 엄마 아빠가 목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냥 평범한 그냥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또 부모님의 얼굴, 모습, 잘생김, 못생김 어쩔 수 없어요. 못 바꿔요. 부모님이 정말 잘나면 자식들도 보면은 괜찮아. 근데 부모님이 좀 이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식들도 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기 성가대 가까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상품성이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다. 못 바꿔요, 못 바꿔. 못 바꿔요. 바꿀 수 없어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성형 수술 한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아무리 바꿔도 그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때 누구를 보면 돼요? 큰아들을 보면 돼요. 그럼 아버지 얼굴이 그대로 큰아들에게 있어요. 저희 큰형님도 보면은 점점 아버지 닮아가더라고. 얼굴이. 키는 뭐 안 닮더라. 키는 뭐 아버지는 컸고 이제 큰형은 고생을 많이 해서 자라지 못했는데, 근데 모습은 점점 이렇게 닮아가더라고. 그러면 큰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럼 나만 남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 같으면 냇가에 자기 모습을 비춰서 보면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거울 보면 되죠. 거울 보면 자신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돼요?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숙명 또는 운명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운명과 자유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숙명에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이건 도대체 바꿀 수 없는 그 부분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머리가 나빠.
그러니 부모님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 됩니다 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나는 원래 가난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운명이라고 있잖아요. 그 운명이, 그 숙명이 당기는 힘 쪽으로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살 수 있죠?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머리가 좋지 않지만 나는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운명이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는 거,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숙명적인 부분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게 있는 자유와 어떤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을 가지고 운명을 거스르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뭐 높은 데서 뭐 뛰어내리고, 뭐 용기가 그냥 사람 살지 않는 100년 동안 살지 않는 그 막 거미줄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는 걸, 그런 걸 용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것,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하지 말고 그걸 뭐예요? 그냥 바꿀 수 없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면서 선택할 것이 많아지면 그 인생이 신명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어떨까요?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숙명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신의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꾸겠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앞길이 캄캄한 거죠. 어두운 거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픔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일단은 뭐예요? 어떤 걸 규정해 버려요. 어떤 걸 규정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걸 아예 규정해 버리고 질문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하고 불행을 연결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폭력적인 질문인 거죠. 이런 질문은 정말 상대방을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거죠. 이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조상의 죄 때문인가요? 조상님, 자꾸 조상님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불행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불편할까요? 눈만 뜨면 너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예요.
지금 맹인은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 보게 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은 가만히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난리치잖아요. 재밌는 상황이 많아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축구 팬들이 난리야. 지금 아주 한 주간 동안 손흥민, 이강인 때문에 아주 걔들은 가만히 있어. 주변에서 지금 온 국민이 난리야. 아니 연좌제 그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또 연좌제 하듯이 뭐 부모 찾아가고 막 누나 찾아가고 그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그거 싫어하면서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뭐 갖다 퍼날르면서 막 그냥 혹여나 그런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세계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웅이 무너지니까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마녀 사냥 이거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런 어떤 세속, 어떤 가치 이런 것들과 섞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려서 영원한 가치에 매여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게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죠.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죠.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답했던 그런 심령들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이 날뛸까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호기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데 이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힘듦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호기심이 충족되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누가 그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도 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니까 그 외에 일반적인 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거 아니냐,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불행하게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어떨까? 자,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알 것은 제자들은 그 원인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대답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목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다르구나. 그게 거룩 아니에요?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거룩이잖아요. 사람과 같지 않다. 다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이 다 그러면 스승 여러분 뭐 따라가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제자들이 원인을 물은 예수는 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삶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뭐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왜? 왜 나에게?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여기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거기서 끝나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돼야 합니까? 근데 사실 왜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답이 없잖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답이 없는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통하여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관점이 다르죠. 그 사람이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이 더러워, 뭐 징그러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니 어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또 실로암 못에 뭐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실로암 못에 가서 죽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기도원에 무슨 뭐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작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은 그냥 연못이에요, 연못.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실로암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실로암 못에, 연못에 무슨 영험이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영험이 있는 것처럼 38년 동안 죽치고 있어도 뭐예요? 치료되지 않는 거죠. 누가 오셨을 때 고침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에 오셨다면, 학교에 갔다면 공부를 해야죠. 회사에 갔으면 일을 해야죠. 교회에 오셨다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눈을 뜨게 되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니까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기 때문에 눈먼 사람 누구예요?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시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환한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서재에 있다가 밤에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게 될 때 2층 화장실을 안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2층 화장실 안쪽으로 가게 될 때 깜깜해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안 켜고 그냥 어두운 상태로 일부러 체험하기 위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몇 발짝 걷는데도 눈을 감고 캄캄한 그곳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미 눈에 익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쯤 문이 있을 거야, 여기쯤 턱이 있을 거야, 여기쯤 뭐가 있을 거야 알고 가는데도 힘들어요. 가다가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뭐 하면서 살았어요? 볼 수 없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그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걸하면서, 남에게 손 벌리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의 처지도 지금 비참한데 남한테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그런데 그런 그 삶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눈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항상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람은 지금 처음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이 사람이 보는 세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과 똑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전혀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기대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살아가서 그렇지,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날들이 선물이거든. 어제와 다른 오늘이거든요. 공기도 햇빛도 바람도 다른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마시는 공기를 한번 힘있게 한번 들여 마셔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경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런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바람소리 또 그 의에서 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근데 본 적이 없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보이지 않던 것, 들리기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 아닐까요? 새로운 세상 아닐까요? 너무나 감격하고 아마 날뛰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무너진 그 삶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 뭔가요?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이 세상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눈 먼 장님도 있지만 눈 뜬 장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앞이 캄캄하다고. 눈 떴는데 앞이 캄캄하다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삶이 무거운 거죠. 그렇다면 오늘 5절에 주님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소경, 눈 멀었습니다. 어둠이죠. 뭔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야 본단다. 왜?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뜬 장님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을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서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거 아니에요. 빛을 키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빛을 켜주니까 뭐예요?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 맹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그들의 상처에 아픔을 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네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야? 돌아봐.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 정부 때문 아니야? 정책 때문이 아니야? 다 남 탓하는 거죠.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이 나라에 살게 한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 이 나라에 그냥 살게 한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겠다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면 살만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어려우면 거기서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쿠팡에 가든지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을 새서 하든지 뭐. 근데 살만하니까 딱 거기 나와서 뭐 다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살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게 정부 탓이에요? 그게 뭐 정책 탓이에요? 그게 뭔 탓이에요, 여러분? 조상 탓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탓, 부모 탓 나오는 겁니다. 내 탓은 하지 않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내가 더 힘쓰지 않아서, 내가 더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운명이 끄는 힘축으로 끌려가서 왜 원망하고 저주하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죠. 운명이 끌어당기는 힘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걸 오히려 거부하면서 선택의 여백을 만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 왜 이러고 사냐는 거예요. 자기들이나 똑바로 살지. 자기들이 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그 불행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왜 제자들은 왜 그럴까요? 어느 동네에 부잣집에 문 밖에 항아리가 큰 게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숨기 장난 있잖아요. 옛날에 막 숨기 장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숨기 장난을 하다가 한 아이가 그냥 항아리가 큰 게 있으니까 막 숨으로 찾아다니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애가 항아리 안에서 뭐 수영도 잘 못하고 그냥 뭐 막 허우적거리다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숨어있던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나와서 보니까 항아리가 큰데 물이 가득한데 아이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돌멩이를 이만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큰 항아리를 딱 던져서 깨트려 버리니까 물이 확 하고 쏟아지면서 그 아이가 그냥 같이 내동댕이 쳐진 거죠. 자기 항아리가 아니지만, 그 항아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아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율법의 항아리에 갇혀서, 편견의 항아리에 갇혀서, 선입견의 항아리에 갇혀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의 항아리에 갇혀서,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깨고서 나오면 되는데 깨지 못하는 거야. 너무 비싸니까, 내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항아리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이죠.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예요? 안식일이다. 뭔가 느낌이 팍 오죠 벌써?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았고, 비굴하게 살았고, 처참하게 살았고,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 남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 우리가 늘 매일같이 지겹도록 보고 있는 이 세상,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왜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뭐예요? 노동이라는. 왜 안식일에 노동을 했냐는 거예요. 침을 뱉는 것도 왜 율법에 금하고 있는데 왜 침을 뱉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그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남이 지옥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남이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 자체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그 주님을 만나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냥 안식일에 눈 뜬 것만 관심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맹인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맹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14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하거나 죽이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맹인의 부모를 불렀어요. 당신 아들 맹인 진짜 맞아? 이거 가짜로 눈 멀고 있다가 뜬 거 아니야? 진짜 맹인이었어? 당신 아들 날 때부터? 예, 맞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예수가 고친 거 맞아? 잘 생각해.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이 부모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돌려가지고 우리 아들은 성인입니다.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또 불러. 다시 맹인을 불러요. 너 이번에 진짜 똑바로 대답해. 안 그러면 너 출교하거나 죽을 수 있어. 그 예수가 너를 진짜 눈 뜨게 했어? 예, 눈 뜨게 했습니다. 왜? 이 맹인은 지금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게 지옥이었는데 천국을 맛봤잖아요. 그러니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오늘 어떤 날이죠? 맹인이 생전 처음으로 눈 뜬 날이죠. 세상이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 다 노래 같아요. 음악 같아요. 그냥 이 세상 땅 밟으면서 춤을 추고 싶어요. 그냥 평생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듣던 세상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욕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 너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너 맹인으로 태어난 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정했잖아. 자기들이 정해버리고 그런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항아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아리를 절대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못 깹니다. 자기들의 아직 고지, 습관, 타성,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항아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눕고 싶으면 눕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삶의 방식 얼마나 편해요. 그 삶의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삶을 항아리를 절대로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맹인이 눈 떠서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고 자유를 맛보고 있고 참된 안식을 맛보고 있는데 안식이 말 그대로 안식이잖아요. 안식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은 안식을 맛보고 있는데 그 안식을 지금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또?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럼 여기 잘못 오신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야죠.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일을 가야죠. 그럼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할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럴까요? 권력의 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힘껏 살아오면서 정말 필요한 게 소모품적인 돈이나 시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소모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보니까 안식이더라는 거죠. 참 안식. 집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이.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집구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집구석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실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심령천국,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서 가정천국,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교회천국, 이 사회에 넘쳐나서 사회천국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낮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하는 거죠. 밤은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말이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될 때,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줬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죠.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눈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에 눈이 멀죠? 돈에 눈이 머는 사람들.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 보셨어요? 돈에 노예가 되죠. 결국 망해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어보세요. 망해요, 결국. 다 잃어요. 또 먼 게 또 뭐가 있어요? 어디에 멀어요? 에? 어디에? 취미생활에 눈 머는. 망해요. 망해. 너무 여러분, 뭘 해도 잘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적당히 하는 게 그냥 좋은 거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내가 그거로 밥 벌어 먹고 살 거 아닌데, 당구를 어떤 사람 뭐 250, 300치인데 얘기 들어오면 나는 당구 뭐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정도 하려면 집 2채는 팔아먹었대. 아니 그 정도 하려면 2채는 팔아먹어야 되는데 돈을 갖다 어디다 쏟아버린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멀어버려요. 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함. 전청조 다 눈 멀어서 사기당하는 거야. 다 이러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뭐 자기들이 투자해놓고 왜 그걸 전부 탓하냐고. 아니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는 욕심, 그 소욕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내 밥 먹다 체해도 정부 탓이네? 아니 길 가다 돌풀이에 넘어져도 정부가 그 돌을 안 쳤으니까. 이런 식이면 그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 돌을 여러분이 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배가 아프면 밥을 드세요. 그런 아픈 배를 밀어내버려. 그래서 낫게 돼요, 여러분. 누워있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눈 떠야 합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전의 세계와 앞으로 보고 살 새로운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원한 생수를 마시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시원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살아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항상 텁텁하고 막 컬컬하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지 말고,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시원한 인생, 복된 인생, 눈뜬 인생,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사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항아리를 깨트려라. 내 눈의 비늘을 벗겨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 용서가 뭐라고 그랬죠? 관계를 끊지 않는 거.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붙들듯이. 비록 그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만 살인자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죄다 하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온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사순절 기간입니다. 듬뿍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이 주일, 안식일,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